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말씀에 의탁합니다. 말씀으로 보살피시며 말씀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억하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이 에베네셀에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늘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이 그 돌의 의미였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다. 기다려주셨다. 그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거 잊지 말자. 단지 오늘의 승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 승리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들의 승리는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지속되는 승리가 된다. 이거였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 앞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으로 사무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뜻으로 높이 돌을 세웠지만 그것으로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뒤로도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1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참 이 말씀이 참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그랬구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 어떤 큰 하나의 일, 이벤트, 이거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큰 교회를 세웠다. 그것을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전 생애가 걸려있는 우리의 삶이 들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 사명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사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평가하지 마시고 내 삶 자체가 내 마지막 호흡까지 사는 날 동안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15절, 16절, 17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다스렸다, 다스렸다,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니까 그럼 뭐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스렸다는 말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리어 전혀 반대의 의미인데 이 다스렸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샤파트인데 그것은 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재판하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재판한 겁니다. 여러분 재판하려면은 그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죠. 그 전에 유명했던 말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면은 그건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법이라는 게 딱 분명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을 재판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준을 세운 거예요. 공정한 기준을. 그건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분쟁이 나타나고 갈등이 나타나면 말씀이 이렇다 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제시한 거죠. 결국 그가 다스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땅에 드러낸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국 사무엘이 한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늘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다가 세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돌이 되어서 자기가 움직이는 돌이 되어서 찾아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베네셀의 돌을 딱 세워놨지만 그 잊어먹기 쉽지 않습니까? 거기 안 가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 나는 할 일 다 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자기가 돌이 돼서 자기가 에베네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꿈꾼 것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꿈꿨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할 텐데 그것이 사무엘의 꿈이었고 사무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책임지셨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여호와의 손이 왜 이스라엘을 지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해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볼 때 참 사무엘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무엘은 이 일에 평생을 헌신한 거예요. 평생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면은 하나님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평생을 살았죠. 그것이 사무엘에게 복이고 이스라엘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성실하게.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자기 집에 있고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 필요하면 날 따라와. 재판받으러 나한테 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찾아갔어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한 번의 사건이나 깨달음으로 변화되지 않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번 하면 큰 은혜를 한번 받으면 어떤 큰 한번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면 인생이 확 바뀌는가? 그때는 대단하게 새로워진 것 같지만 바뀌지 않죠. 금방 돌아갑니다. 금방 또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잊어먹어요. 그래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갑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아, 선한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실했다. 또 사무엘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순전했습니다. 내가 이걸 감당함을 통해서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하는 그런 거 없었어요. 백성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나를 섬겨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없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 사무엘이 이 일을 감당하는 이 방향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다스리며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자 이거죠. 사무엘이 다스리면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해, 내가 맞다고 이거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그는 순전했습니다. 자기에게로 사람을 이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인도하는 데 만족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것만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늘의 문만 열려 있으면 아무리 문제가 크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상황이 나빠도 하늘의 문만 열려 있으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에만 온전히 헌신했던 것이죠. 사무엘의 꿈은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사무엘의 꿈이었습니다. 결국은 사무엘의 그 일생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사무엘의 생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는 그런 복을 이루어내는 그 한 사람.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럼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면 그 가정은 안전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무엘의 사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한계가 나타나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 어떤 한계가 보이시나요?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리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에요. 사사기 2장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데,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그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 장군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보이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 장군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장군들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훌륭한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훌륭한 사무엘이 있었지만 사는 동안이에요.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어요. 근데 정말 잠시예요. 그야말로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그 긴 시간을 봤을 때, 누구 때문에 30년, 누구 때문에 40년, 누구 때문에 20년 그 나라에 평화가 있었지만, 그 40년이라고 한들 하나님의 긴 시간을 볼 때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온 헌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할지라도 이 한계가 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되는데, 하지만 한계가 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되면 내가 하는 것만큼 되겠지만 그 다음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에베네셀의 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하는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수고만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돌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돌이 되면 안 돼요. 다른 돌이 필요해요. 더 영원한 돌이 필요합니다. 그 에베네셀의 돌 지금 없잖아요. 사무엘 지금 없잖아요. 이 사라지는 돌 말고 영원히 남아있는 그 돌이 필요한 거죠. 우린 못해요.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감당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참 재미난 표현이죠. 오늘 말씀과 되게 맞는 말씀 같아요.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그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때마다 필요했던 생수를 마셨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생수를 마시게 되었는가? 그들을 따라오는 반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들이 먹게 되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도 그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여긴 생수가 터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노력은 우리의 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기를 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만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영원히 사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지 않으셔요. 사무엘은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세우는 교회, 그분이 세우는 가정,
그분이 책임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찾아다니면서 다스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막 부르면 여기 재판이 필요해요. 와서 판결해 주세요 하면 사무엘이 찾아가서 판결하는 그것이 사무엘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미 믿는 자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제단을 쌓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제물 되셔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로 교회의 영원한 반석으로 고백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수고한다고 우리 수고가 드러날 때 얼만큼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합시다.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중에 정말 저의 가슴을 치고 또 소망이 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인데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기도 중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기서의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만나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 영혼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기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나의 성전을 일으키겠다. 너무 기쁜 말씀이었어요. 아, 주님. 저는 제가 뭔가 열심히 막 해서,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뭘 연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막 해가지고, 그러면 부흥의 때가 오겠지 생각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의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나의 성전을 세우겠다.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죠? 그때 성전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주인 뭐라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너희들은 광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그 당시의 성전은 욕망 덩어리였어요. 욕망 덩어리.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지만 제 안에 욕망이 가득했다. 왜 부흥을 꿈꾸지? 왜 그걸 꿈꾸는 거야? 결국은 너 자랑하려고. 그거였던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라. 너 욕망을 뿌리 뽑아라. 그때 주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성령으로 세우시는 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처럼 충성된 하나님 일꾼 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진정으로 우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런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참 잘 하다가 그래서 내가가 돼버리면 모든 게 물거품입니다. 충성을 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 충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내려놓고 고백할 때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주기도문의 말씀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주와 멸망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가득해져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가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나갈 때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여 그 뜻은 우리를 소망 있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이 그들의 반석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어지는 영원한 반석으로 그들을 받쳐주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미래와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품은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과 욕망으로 세워진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참 자유와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일에 우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안에 모양은 예배이지만 내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욕망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온전히 무너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성전, 이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충만한 주의 뜻으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며 이제 이 맡겨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